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로 마지막 14절 말씀까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과 축복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던 유다 지파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던 다른 지파들과 자칫하면 분열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지대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통합해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수도를 넘어서서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결속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통치 전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다윗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 얻게 될 정치 목적을 위해서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늘 하나님께 뜻을 묻고 구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 가운데 불의한 실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그만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태운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고, 법궤를 호위하던 웃사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그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웃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3절에서 보는 대로 다윗은 분명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고 이 일이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웃사가 죽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움츠려듭니다. 2절에서 다윗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법궤를 옮겨오는 이 일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두었지만 다곤 신상이 그 법궤 앞에 엎드러져서 깨어지는 그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독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꼈던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결국 이스라엘로 그 법궤를 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이 일이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인가 하는 걸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은 암소에게 이 법궤를 실을 수레를 메어 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남겨둔 채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한낱 동물일지라도 그 젖먹는 그 새끼를 남겨두고 그 어미소를 보내면 어미소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암소는 곧바로 블레셋을 떠나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 법궤를 열어보았다가 그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일로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까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겁니다. 3절에서 보는 대로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후로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뭐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묻겠다는 겁니다.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통치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미묘한 어떤 느낌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에 있어서 회중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회중의 뜻 다음에 나옵니다. 더욱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4절 말씀처럼 백성들의 생각을 듣고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송하는 일을 실행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예루살렘은 정치적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아우를 수 있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령한 일처럼 보였고 믿음으로 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들이 뛰었고 우사가 손을 뻗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다윗의 계획이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가지고 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라고 자신만만했던 그의 생각이 여기서 이렇게 꺾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모시고 오려고 했던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자체를 막으셨던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실수는 자신의 생각이 앞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여길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의 실상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 운송을 담당했던 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원래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직접 법궤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의 고리에 채를 걸어서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레위인들도 그랬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소가 끌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가 날뛰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는 사태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성급함과 그리고 우사의 교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내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들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앞서버리니까 이런 잘못들을 범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윗과 우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홀히 여긴다라는 건 업신 여긴다는 겁니다. 다윗과 우사의 행동은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를 다 기뻐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동원해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소가 크게 놀라 법궤가 자칫하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붙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들이 앞서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던 행동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담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여러분 앞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다윗이 했던 이런 실수를 오늘 우리도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법궤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언약궤는 가까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려움으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온 관심을 두고 살핍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방인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집안 사람들과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자 자원했던 에베드돔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경솔함을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칫 다윗이 이 법궤에 옮겨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이 말씀을 만홀히 여겼던 그 경솔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택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앞서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말씀에 기반한 행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